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이르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세상 속에서 보면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히려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원리인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적용하셨던 우주 생성의 원리, 만물을 다스리시는 운영의 원리가 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이 세상이, 이 온 우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이고 제대로 잘 평정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 섭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루아침에 큰 혼란에 빠지고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쉽게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왕이라는 그 사람들도 자기가 규례를 세우면은 그 규례를 스스로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규례를 깨트리게 되면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 섭리도 깨트려질 때에는 이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자율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의 의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택에 따르는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악을 쫓아서 죄의 길로 우리가 갔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선하고 아름다운 의로운 길로 나아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제일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을 행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선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 공의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세상이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정해신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길이 참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잠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다 멸망되었습니다.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소련을 통치했던 스탈린이나 그 유명한 게스타포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 당시에는 완전히 천하가 전부 다 자기들처럼 자기 것들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한순간 다 무너지고 다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섭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 특별한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섭리를 덧입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게 온 힘을 다하여 달려오면 내가 널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아이가 없을 때 마음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했기에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그 온 힘으로 다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누구도 갖지 못한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들릴라라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도 밀리고 눈도 뽑히고 어릿광대와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울부짖습니다. 주여, 한 번만 제 힘을 주옵소서. 그 울부짖는 삼손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함께했던 그 곳을 무너뜨려 버렸을 때에 그가 죽인 적군이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숫자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응답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간구하는 그 내용 그대로 응답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은 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다면은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보다도 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간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예전에 보았던 영화를 생각이 나는데요.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짐 캐리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왔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다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갑자기 세상이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누군가는 하늘의 달을 따다가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달을 잡아 다니니까 그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흉흉하고 온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또 누군가는 여기저기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1등이 수백만 명이 되어버리고 복권이 완전히 휴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들어줘 버리면은 이 세상은 아마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다르게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내 아이가 합격을 하면은 누군가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아이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노력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과정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격해 주시리라고 믿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간구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악인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포상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권능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